고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로 바로 세우자. 자, 오늘 제목이고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원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조금이라도 초대교회를 담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힘이 없고 별 것이 아니었다면은 이미 예수님 당시 그 네로 황제가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했는데 그 네로 황제가 이 핍박할 때가 예수님 오신 후에 3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37년에서 한 67년, 한 3, 40년 로마 정부를 세계를 다스렸는데 아마 교회가 힘이 없다면 이미 교회가 그때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가 모든 세계를 넘어뜨리고 장악했지만 교회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면 한국교회가 벌써 무너져도 몇 번 무너졌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일제 36년에도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특유의 힘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일본 모든 제국이 다 손들게 했는데 교회는 손들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유의 보이지 않는 특유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도 이 한국교회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더 불꽃이 튀어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6.25 때도 없애려고 했고 일제도 없애려고 했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절대로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힘보다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오늘 동산교회 여기 나타나 있는 힘보다도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빙산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와도 같아요? 빙산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빙산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주 이게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이게 드러나 있는 이 빙산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속에 감추인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그 속에 이 얼음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빙산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보이는 거, 교회에 보이는 건 이게 건들건들거리고 넘어질 것도 같고 자빠질 것도 같고 6.25 때도 자빠질 것 같고 36년 때도 자빠질 것 같은데 교회는 빙산과 같기 때문에 그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이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어떻더니 교회가 뭐 어떻다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드러나 있는 거는 빙산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건들건들 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6.25 때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들건들 거렸어요. 영락교회도 무너지고 세문안교회도 무너지고 다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건들건들하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바다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이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때로는 해유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이 기독교의 목을 빡 조았어요. 기독교의 목을 빡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섭게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는 절대로 기독교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교회는 너무나도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토록 교회가 크고 힘이 왜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뭐 어떤 사람의 교회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서 교회를 놓고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빙산과 같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력이 바다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뜨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교우들을 감옥에도 보낼 수가 있어요. 목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강단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저변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처럼 이 빙산과 같은 이 교회가 흔들흔들거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돌덩어리가 꽉 잡고 있어서 여러분, 파도가 쳐도 교회는 이 빙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은 요만하잖아요. 저거 바람만 불면 쫙 넘어갈 것 같은데 절대로 봄이 돼도 안 넘어가고 여름이 돼도 안 넘어갑니다. 그 속에, 빙산 속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얼음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요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표가 초대교회로 바로 세우자인데,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도 많이 읽었어요. 저도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거를 딸딸딸딸딸딸딸딸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 가지를 오늘 말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2019년도에 초대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첫째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초대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내 교회 안에도 네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 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산 집단이에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들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2019년도 한 해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출발해가지고 이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받고 여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삶을 살 때 여러분 절대로
정말 연약한 자 되지 말고 충만하게 사회 나가서도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했는가?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이 말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한 곳에 모여.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 2019년도 한 해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곳에 모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기에 모이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함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곳이 돼야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통계를 한번 봤어요.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쫙 보니까 우리가 대예배는 그래도 얼추 모여요. 1부 예배도 모이고 오늘 2부 예배도 그래도 얼추 모이는데, 스몰 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게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는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해서 29년 동안 그게 고민이야, 늘 고민. 구역 관리하고 그 소그룹이 안 되는 게 늘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구역 모임이든, 그 자리가 여러분 뭐 음식 먹는 자리든, 그 자리가 성가대 연습하든, 그 자리가 여러분 무슨 뭐 큐티를 하든, 뭐 교회학교 어제도 토요일 날 아동부는 나와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니까 거기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힘을 얻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좀 졸고 가더라도, 뭐 하고 가더라도, 졸면 또 안 돼. 우리 성가대만 봐야지. 자, 거기 다 들어요. 거기도. 성가대 조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는 지적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게 다 들어요. 다 듣고. 자, 내가 말하면 좀 피곤할 때는 좀 졸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졸아도 교회 나와서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반절만 듣고 나가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 받는 거예요. 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충전 받아야. 여러분, 작년 한 해도 그렇지만 2019년 한 해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도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살기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뭘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야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충전을 못 받으면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한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듣든 말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야 세상에 일주일 살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나쁜 친구들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 갖게 하고, 이것이 여기에 능력을 받아야, 충전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충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면도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다 한 거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면도를 쫙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걸 안 하면요 자꾸 늙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때는 이 면도기가 갖다 대면 싹 나가고, 이쪽 나가면 막 나가고, 이 피도 안 나고 깨끗하게 되고 왜 하면서 돌아가는데, 어쩌다가 이걸 충전을 안 하고
꼽아놓지 않고 이걸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털털털털털털털 그런 거예요. 별로 비싸지 않는 걸 사왔기 때문에 털털털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떨어지면 이것이 기능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충전을 받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웃과 교제를 하고 구역장들에게 위로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충전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전기에 그 충전이 떨어진 것처럼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전기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살맛이 나요. 신바람 나는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열심히 모이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9년 한 해가 어쨌든 한번 작정 한번 모이기를 힘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은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말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더라도 한 곳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가대가 모이고 여러분 여전도가 모이고 모였더라도 서로 마음이 서로 다르면 거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오늘 이게 했어요. 이게 잘 했잖아요. 성가대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한 성가대예요. 제가 이 노회 가봐도 우리만 이 한 성가대가 없어요. 잘 하잖아요. 할렐루야. 대장도 잘하고 또 지휘자도 잘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게 이번에 있는데 우리 올 신은지 선생도 잘했어요. 근데 좀 들어오는데 좀 질서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쫙 들어와 이렇게 쫙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에 모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모였을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 며느리 마음 다르고 시아버지 마음 다르고 시어머니 마음 다르고 아들 마음 달라보세요. 거기는 절대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이기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생일잔치에 모여도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이 사람 마음이 다르고 저 사람 마음이 다르고 며느리 마음 다르고 신랑 마음 다르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모이면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는 10분만 하고 여러분 남의 험담을 20분 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자기의 의견을 20분 동안 주장하고 기도는 5분 안 하고 다른 데 생각이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구역 예배를 이제 한 달에 2번씩 지역장 중심으로 저 위에서 하나 하고 이제 2층에도 하나 하고 저 지하실에도 하나 하고 한 달에 2번 할 거예요. 이제 지역장 중심으로 한 달에 2번씩 이 연합으로 이렇게 아까 이게 편성한 대로 몇 구역이 지역장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아 오늘 장로님이 나를 칭찬해 주었다. 오늘 여러분 뭐 구역장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었다. 오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이 충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바늘과 실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따라오는 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전파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현상이 뭐냐 하면 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입이 열려가지고 그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술로 입이 열리는데, 그 입술이 열리는 속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할렐루야. 이거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든 대그룹을 모이든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 내 입술이,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쫙 열어주는데, 그 성령이 입술을 열어주면 내 입술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를 나왔는데도 내 입술에서 다른 말이 자꾸 나오고, 교회 나왔는데도 입술에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의 입에서도 예수가 구주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어려워도.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2019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이런 말씀 충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그 말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좋은 교회,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한 걸로 그냥 낮잠 자는 게 아니고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를 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성령 충만해 받습니까? 왜 성령을 충만해 받아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존직을 이제 했어요. 항존직이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이만하면 항존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만하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노회에서 이게 허락이 됐으니까 그러지 이만하면 장로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역장도 임명했어요. 오늘 여러분 재직들도 임명했어요. 제가 바라기는 2019년도에 정말 한 사람씩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입이 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항존직들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이 열려서 입이 열리면 어떤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한 해 출발하면서 항존직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났는데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불불불불불불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항존직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입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금년 안에는 우리 오늘 재직들 그리고 항존직들, 우리는 항존직들은 오늘 임명을 안 했는데 그분들은 항존직들이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이분들 2019년도에 갈 때 성령이 충만해서 입이 꽉 열려서, 내 입이 열려서 적어도 5사람 이상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말이 입술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거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게 증거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돌아와요.
그게 증거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와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저 교회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면 또 이렇게 세상 가고 그러지 말아요. 나가서도 내가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이 열리는데 그 입술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 이것이 그 말로 나타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사도행전만 연구한 세계적인 그 권위자 모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람 책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다. 연구가가 연구해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리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이 학자가 연구한 대목 결과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령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돈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해요. 절대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절대 그 돈은 벌게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은 수단이 돼야 돼요. 거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빨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 돕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뭐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도 하지만 우리 이 옆에 이 장로님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늘 지난번에도 베트남에 2천만 원을 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가 가가지고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베트남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로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분은 아파트를 하여튼 집을 단독주택을 뭐 40채 한 60채씩 지어가지고 판대요. 그걸 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가지고 쓸 때에 있는 걸 목적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받아요?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연구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40년 이게 설교를 해보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의 설교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의 설교가 천지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토요일은 이 주일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토요일부터 아무도 안 만나려고 애를 써요. 왜? 만나면 상처가 되고 만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은혜 안 되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아주 급한 얘기, 집안의 일, 얘기, 교회 이야기 토요일은 하지 마라. 집안 얘기, 뭐 어머니 얘기, 뭐 약 타다야 된다, 돈이 뭐 어떻게 요양소에 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내가 장남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나 목사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토요일 날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그걸 알아서 여러분 토요일 날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까지는 절대 은혜스러운 말만 40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성령 충만을 깎아버리면요 설교가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깎아버리면 말씀이 증거가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성령 충만해서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나오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신랑에게도 그렇게 증거되고, 가족에게도 그렇게 증거되고, 동창을 만나도 그렇게 증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42절 이하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오늘 42절 첫 구절을 보면 첫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고 하면 교회가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중심으로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제가 세상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은혜 되죠? 왜 여긴 대답도 없잖아. 딱 저는 성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그 말이 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여러분,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무도하게 이리 앉지 말고 옆에 사람 요 짠짠한 물컵 하나라도 집사님 물 한잔 하셔,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친교의 장으로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제는 이게 거룩한 교제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서 노래방 가고 만나서 유흥 음식점 가고 그러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인사법이 있었는데 그냥 키스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키스하고 볼에다 뽀뽀하고 이러는데, 그걸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그 세상적으로는 그게 인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나는 그 인사가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 매달릴 수가 없어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서양의 인사법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만나면 뽀뽀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입을 맞추는 거는 좋은데 그 입을 맞추는 것이 거룩한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맞출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친교는 거룩한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교가 1년 내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연초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 좀 부탁하고 싶어요. 첫째는 늘 제가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 집 7일날 재직 세미나 때도 제가 이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 있어요. 친교는 뭐냐 하면 절대로 교인끼리 금전 거래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친교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를 하면 안 돼. 계모임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여종도회라도 우리 계모임하자, 이거는 그것이 깨지는 시초예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명칭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교제는 명칭이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는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한참 적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부를 때 반드시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는 그게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나이가 적다고 그래서 어느 장로 누구 장로 이렇게 하면 그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각이 되는 거예요. 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칭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여러분 104살 원래 들었는데 놀래지도 않네. 104살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가면 날 보고 말을 안 놔요. 어머니는 절대 그래요. 나는 어머니를 참 존경스러워요. 난 미안하기도 해요. 가면 목사 왔어 이러지, 아들 왔어 이러지 않아요. 목사 왔어. 내보다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도 내가 가면 내가 참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날 보고 그 아들이 목사라고, 목사 왔는가, 목사 왔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여기에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아들이고 어머니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래요. 여기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권사님이구나, 그런 걸 내가 느껴요. 늘 느낄 때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친교를 해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녀 교제도 그래요. 남녀 교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남녀 교제는 언제나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30년인데 남녀 교제가, 청년들이 교제해가지고 여러분 정결하게 교제해서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놓고 한 쌍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가대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교제는,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정결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려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친교는 거룩한 친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교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하고 마치겠어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나누어 줬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개념이 뭐냐 하면, 사랑의 개념이 뭐냐 하면,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얻는 것이,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헬라 철학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는 그 사랑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히 받고 받은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얻는 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정도의 위치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는 만나면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그게 정치꾼들이 다 그래요. 정치꾼들. 교회는 정치꾼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꾼들 만나고
그게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물 한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2019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서 정말로 올해도 작년에도 은혜 주셨지만 금년 한 해도 복된 한 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신바람 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동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